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14년이 되어 갑니다. 14년.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아직도 밥을 먹고 싶고 또 햄버거를 먹을 때는 꼭 김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한국에 가면 그립고 내 고향을 보면 즐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에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이방인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방인이고 미국에서도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광야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일이 되고 돈도 벌리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름길이 있고 그것이 보이는데도 왠지 빙빙 돌아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나는 10년이 돼도 뭔가를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몇 년 걸리는 것이 나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1, 2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몇 배의 노력을 들이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우리가 그런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조금만 손대 주시면 일이 착착 진행이 됐는데 왜 안 되지? 내가 헌금을 덜 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직 기도의 잔이 덜 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정의를 여러분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스스로의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사막이고 광야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도 그곳에 물이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메마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그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집니다. 보통 남자 30대, 30살 전후가 되면 대부분 다 결혼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40년을 더하면 나이가 70이 되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동일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사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광야는 도대체 내게 어떤 미닝이 있고 그 광야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40년 동안을 옷을 바꾼 게 아니고 단벌 신사로 40년을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미닝이 있습니다. 광야가 주는 미닝은 어떤 거냐면 고통이고 부족함이고 제한받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변하는 곳이고 성장하는 곳이고 새로워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석을 발견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 인생의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삶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21절,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뭐고 불 기둥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동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앞서가신다, 인도하신다, 비추신다, 밤낮 24시간 진행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의 미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의 양태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을 비롯한 옛날 고대 왕국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대개 전쟁을 치를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행렬을 이어서 가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 없기 때문에 대열을 이어서 먼 길을,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가기도 합니다. 투트모스 3세의 군대에 대한 그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애굽의 변방에서 가자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걸은 거리가 열흘이고 150마일을 걸었다. 역사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고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행진을 하니까 대열이 얼마나 깁니까? 그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두에 있는 대장의 바로 옆에다가 뭘 하나 설치하냐면 큰 항아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따라오는데, 대장을 따라오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놓습니다. 안에서 불이 계속 탑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볼 때는 낮에는 연기만 보이고 밤에는 그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군사가 뭘 보느냐면, 저기가 대장이 있는 곳이구나. 그 대장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행군을 할 때는 신성하고 영원한 불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불을 담은 큰 항아리를 항상 옆에 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선두 진영을 뒤에 오는 모든 군사들이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둥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새벽에는 불기둥으로, 불구름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들면 항상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임재 있다가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면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탁 서면 성막을 짓습니다. 그럼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내려앉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인도하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40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독특한 게 그분의 인도하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비아마리스라는 길입니다. 비아마리스라는 해변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그 길로 요셉도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압니다. 그 가는 길은 뷰도 좋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그 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아마 40년 동안 모래밭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출발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change mind, 마음을 변화시킨다. 왜 마음이 변화될 것이 두려웠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그 좋은 길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것을 걱정하시고 광야길로 내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개척을 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겹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때 제가 아주 유체이탈적인 아주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개척이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개척 안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그 길이 편하고 순탄하고 좋은 길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성경에 보면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니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길이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이게 그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일이 안 풀리느냐 이겁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만사형통은커녕 내가 일어난 일은 전부가 만사비통한 일만 일. 그럴 때 대부분의 처방이 뭐냐면요, 신앙의 처방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성경 봐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도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광야를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도중에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싸우기 싫은 싸움도 해야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1년 만에 딱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선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외쳤어요. 다 왔다. 여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가면 됩니다.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전쟁에도 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하나님 왜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켜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요, 삶의 신앙의 갈등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색하세요. 인색한 건 고사하고 괜히 사람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괜히 고사. 왜 집안에 성격 나쁜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 달달달달 볶듯이 그렇게 한 달만 고생하면 갈 수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나이 반도에서 헤매다가 그것도 피 흘려 결국은 죽게 만드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고생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면 잠깐 빠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한 달 만에 들어가는데 그 길 아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 대답을 출애굽기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만 축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신뢰해야 되느냐?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은 용두사미가 많습니다. 막 시작할 때는 거창합니다. 할렐루야 막 다 될 것 같이 그러는데 언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한 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의 의지고 방법이라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integrity. 아주 하나님은 신실하다. 목사로 불렀던, 성도로 불렀던, 제자로 불렀던,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모험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자기 5살 난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아빠는 커서 뭐 될 거야? 눈 감고 대답해봐. 순간 이 아들이 이게 어리니까 그런 질문 하겠지 하면서 얼결에 대답한 게 아빠는 커서 아빠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는 아빠잖아. 아빠한테 다른 거 돼야지. 아빠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는 목사가 좋아. 목사가 될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야 아빠는 지금 목사잖아. 목사한테 무슨 목사가 돼. 뭐가 될 거야? 아빠는 뭐든지 될 수가 있어. 아직도 아빠는 될 수가 있어. 뭐 될 거야? 근데 그 질문을 듣는데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것을 탁 치는 거예요. 아이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슴에 탁 주시는 거예요. 넌 아직도 될 수 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 사역과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숙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성숙의 과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을 향해서 때로 지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테그리티 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뭔 줄 압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를 본 게 아닙니다. 겨우 조금 앞에를 보고 겨우 그냥 조금 앞을 보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테그리티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개념, 그것이 바로 광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광야 40년을 다 돌아온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심판은 받을지언정 생활이 열악해서 고난이 와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라는 사실. 저는 목사로서요, 최근에 참 많은 책임감을 마음속에 겪고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21세기의 기독교,
기독교가 어디로 가느냐? 21세기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교회만 지으면 그냥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렇게 축복하다가 그만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비판에 직면하고, 오늘날 기독교는요, 동네 북이 됐습니다. 교회 세습, 재정 비리, 도덕적인 타락, 기복신앙, 이제 기독교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신뢰를 잃어갑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법이 이제는 안 먹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마지노선에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위기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딱 켜면 내비게이션이 쫙 켜지면서 인공위성의 신호를 딱 잡아서 길을 안내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결단만 있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한은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가 없겠다. 그것을 알고 이 아이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돌이 지나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평생 맡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깁니다. 병들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병나면 다시 내가 데리고 갑니다. 입시처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맡겼습니다. 피아노 하나를 잘 치기 위해서도 팔에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의 몸은요, 항상 어떤 운동을 하든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왜?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 빨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건너가려고 막 발부둥 치면 안 됩니다. 내가 끝을 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들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 다 해놓고 딱 디테일하게 멋있게 계획을 만들면 하나님이 옆에 와서 짠 하고 거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 신앙이라는 건 내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재밌는 간증입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도 나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을 만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의 설교, 모세는 따끈따끈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전했으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설교 듣고 다들 가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갖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그때야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가야 됩니까? 구름이 움직이잖아. 또 구름 기둥이 머물면 아무리 살기가 열악하고 참 힘든 곳이라도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잖아. 때로 우리 이성과 반대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구름 기둥을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보면 길이 뚫리고, 예수님을 보면 진리가 손에 잡히고, 예수님을 보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람들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삶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더라. 여기에 보면 구름은요, 뜬구름도 아니고 뭉게구름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돌개바람이나 회리바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구름,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가 하면 불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떤 멋진 호텔에 야외의 커피숍에 앉아 있었더니 추운 겨울날인데 머리 위가 따끈따끈따끈했습니다. 보니까 히터를 틀어놓았어. 여러분,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오늘 내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거칠고 저주스럽고 맹수와 독충이 있어서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따뜻하게도 하시고 시원하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광야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삶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타향살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를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